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6절까지 북이스라엘 땅 수넴이라는 지역의 한 여인의 그 가정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짧게 표현한다면 수넴 여인이 겪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어떻게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어떤 일을 행했나요? 엘리사가 수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보고 간절히 권해서 음식을 대접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집에 영접해서 그에게 대접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하는 말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신약성경에 보면 세리 마태가 자신의 친구들을 초대하고 예수님에게 초대해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그런 선지자를 영접한 일이 있었던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 삭개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의 음성을 듣잖아요. 수넴 여인이 경험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남편은 나이가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녀가 엘리사로부터 내년 이맘때 아들이 태어난다는 말씀을 듣게 돼요. 약속을 받게 된 거잖아요. 아들이 태어난다는 약속을 받은 자다. 우리도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났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 안에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수넴 여인이 또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년 뒤에 내년 이맘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약속대로. 두 번째는 죽었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적처럼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어머니 무릎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고 말았어요.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이가 없는 이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기뻤을까? 아니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때부터 기뻤을까? 둘 다 기뻤겠지만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에 보면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기뻐하냐고 하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잔치를 연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 기쁨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가 부활절인데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거죠. 우리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우리가 처음에 말씀이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것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부활을 경험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인과 같이. 세 번째 그녀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오늘 읽었던 열왕기하 8장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함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기근이 찾아왔다고 합니까? 7년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7년 동안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디로 피신하게 만듭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피신해서 거기에서 양식을 먹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 때 어디에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양식을 먹고 본성화에 돌아왔던 것처럼 이 기근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피신하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7년을 겪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의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약들이 그 악함들이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관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고 해요. 악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 때 보면 3년 6개월의 기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엘리야를 먼저 보호하실 때 그리 시냇가로 가고 까마귀를 통해 음식이 제공되고 그리고 이방 땅인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머물게 하시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르밧 가부가 어떻게 돼요? 그 선지자를 맞이하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 여인이 복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이 그 사르밧 가부에게도 있었고 오늘 이 수넴 여인에게도 찾아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하고 계신다. 네 번째는요, 수넴 여인이 자신이 잃어버렸던 모든 권리를 되찾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7년이 지나고 북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과 전토가 누구에게 귀속되어 버렸어요? 왕에게 귀속되어 버렸어요. 돌아왔는데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는데 어떻게 일을 하신가요? 엘리사의 사함, 게하시가 이때 나서는 거예요. 게하시가 그때 돈을 나만에게 있는 돈을 받는 것 때문에 나병이 찾아왔고 그의 자손 되도록 나병을 유전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게하시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대신해서 와서 이 여인을 변호해줘요. 그래서 이 여인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간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여인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누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면 안 되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권리를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8장의 내용이 보면 하나같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아람 땅의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왕을 반역해서 왕이 돼버리거든요. 물로 적셔가지고 왕을 죽인 다음에 왕이 되잖아요. 유다 땅은 어떻게 돼요? 유다 땅의 제5대 왕 여호람과 6대 왕 아하시아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두 사람 다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도 그렇고 지금 북이스라엘 땅 모든 사람도 악하고 아람 땅도 약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이 다 악한데 이런 시대 속에서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이렇게 잖아요.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을 전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라 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라는 뭐예요? 자기의 전토와 집을 다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던 이 여인의 모든 권리를 다시 되찾아 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렇게 권력에 붙들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다 빼앗겨 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안에서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가 되었죠. 그죠? 태어난 자가 되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는 어떤 일이 됩니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한 자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몸 안에서 그의 지체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날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잖아요. 이 여인에게 블레셋의 땅에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모든 권리를 빼앗겨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권리를 되찾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잖아요. 그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신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어요. 믿는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갈 필요 없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우리를 채워주심과 그의 부활과 모든 권리를 되찾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제 고난주간 또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의 말을 듣고 정말 그가 보내신 그 모든 주의 일하심과 그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하 8장을 통하여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이 겪었던 이 경험한 이야기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주님 이런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 안에 부르셔서 그의 몸 안에 모든 지체된 우리를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게 하시며 우리를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예수 안에서 되찾아 주셔서 풍성한 삶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를 던집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